오늘 본문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소리 높여 기도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기도의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응답이 그 현장에 즉각 임했습니다.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모인 곳이 진동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의 결과가 당장 그 자리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한 마음의 기도가 주었던 그 기도의 권능,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했던 그 기도의 권능이 현장에서 체험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마음만 되면, 한 뜻만 되면, 그리고 믿음으로 함께 기도할 수만 있다면 우리도 초대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 같은 위대한 체험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모든 주역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제가 교회를 두고 간절히 기도하다가 이 부분에 대한 응답을 받았고 또 나름 이것이 하나님의 해답이라고 믿고 지금 시작하려는 것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후에 여러분에게 요청될 때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시되 정말 그 마음이 같이 될 때 비로소 그 기도가 합심 기도라는 걸 아시고 그 동력의 자리에 계셔 주시길 기대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이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에 아주 자세하게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합심 기도에 대한 것, 또 기도가 어떤 결과를 주는지에 대해서 우리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19절을 합독해 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을 두 방면으로 볼 수가 있는데, 첫째, 기도는 하늘을 움직이는 겁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립니다. 기도를 가지고 하늘을 닫기도 하고 열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을 열고 닫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리 땀 흘려서 씨를 뿌리면 뭐합니까? 하늘이 닫혀서 비가 내리지 않는데, 아무리 땀 흘려서 수고했는데, 아무리 그것이 열매가 연그러면 뭐합니까? 태풍이 한 번에 싹 쓸어가 버린다. 닫혀야 될 때 열려버리고 열려야 할 때 닫혀버리면 아무것도 될 일이 없는 것입니다. 농사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복이 되는 좋은 만남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복되지 않는 만남은 닫아주셔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남편을 보고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내가 동창회에 안 갔어야지 당신을 안 만났을 텐데 내가 그때 동창회 간 게 저주스럽다.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나도 똑같다. 닫아줄 때 안 만나야 될 만남은 만나지 않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만 나쁜 만남이 허락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만남이 열려야 되는데 좋은 만남은 자꾸 비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이 때를 맞춰서 열리고 닫혀야 되는데 그걸 무엇으로 하느냐? 기도로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그 기도가 우리에게 오늘 매우 절실한 것입니다. 저의 신앙 여정을 이렇게 보니까 제가 저를 지킨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마음도 지켜줬고
또 그곳에 가지 않을 수 있도록 신비하게 간섭도 해주셨고, 여기까지 정말 아슬아슬한 길이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구나, 이것을 절실하게, 그리고 내 전 존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내가 조금이라도 내가 경건하게 산 흔적이 있다면 주님이 은혜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그 마태복음 18장 19절, 우리가 봤던 본문 중에 19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여러 사람이 함께 있어도 한 마음이 아니면 합심 기도가 아닙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합할 합자의 마음 십자입니다. 마음이 똑같습니다. 똑같은 마음으로 두 사람만 있다면 그는 합심 기도입니다. 그 합심 기도를 내가 듣겠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아버지가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000명이 모여서 기도를 했는데 다 각각의 마음이다. 그러면 합심 기도가 아닙니다. 이것을 매주콩 패러다임이라고 합니다. 자루 속에 수많은 콩이 들어있지만, 들어서 그게 하나 같지만 쏟아넣으면 떼고르르 각자 다 굴러가서 각각 나뉘듯이 10,000명이 모여서 기도를 해도 마음이 각각이면 그것은 합심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모였고 세 사람이 모였고 네 사람이 모였는데 딱 한 마음이다. 딱 한 마음. 그리고 그 한 마음의 기도가 뜻이 하나예요. 그러면 그것은 합심 기도요, 하나님의 기적을 현장에 제공하는 기적의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어떻게든 제가 이야기했던 빈자리도 채우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그 길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며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땐 걸어가면서도 하나님 대답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그 중에 제 마음에 요즘에 굉장한 감동을 주시는 장면이 바로 기도의 불씨를 지펴라입니다. 합심 기도입니다. 합심 기도. 그러니까 10명이 모여서 각기 다른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마음이 합한 기도, 마음이 하나 된 기도. 그래서 저는 이런 기도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교회를 정말 진정으로, 제자들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 또한 시대 가운데 교회의 모델을 제시하는 교회,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것입니다. 모여주십시오 할 때 자기 마음 다 내려놓고, 자기 생각 다 내려놓고, 자기 목적 다 내려놓고, 자기 기도 다, 제목 다 내려놓고 모여서 그 불을 같이 지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둘이든 셋이든 넷이든 그렇게 모여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기도 제목은 간단합니다.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가 주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주께서 피 흘려서 구원하려고 했던 그 한 영혼이 주를 잊게 하시고, 전도의 문이 열려서 저 죽어가던 영혼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그런 교회가 되도록, 그래서 제 나름대로 뉴스파크 무브먼트, 새로운 불씨 운동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통해서 증명해 준 놀라운 게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수만 명이 모인 자리에서 성령의 역사를 시작한 적이 없습니다. 역사를 보면 작은 무리들의 모임, 그런데 그 마음이 오직 하나인, 그리고 그 뜻이 하나님께 합한 그 기도의 모임의 자리에서 항상 역사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홀리클럽이라고 하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그 모였던 7, 8명의 기도 모임,
그리고 말씀 적용 모임, 그 모임을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게 썼는지 모릅니다. 거기에서 나온 요한 웨슬레는 감리교 창시자가 되었고, 조지 휘필드는 사도 바울 이후에 최고의 전도자라는 찬사를 받고, 그리고 기적의 문을 영국을 넘어 온 대륙을 복음으로 점령하는 역사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모여서 매주콩처럼 자기 소리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할 때 이 기도하고 저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고, 오직 주님의 뜻 복음 증거, 주님의 뜻 거룩함. 우리나라 평양에도 이 처음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정말 예수를 믿겠다고 온 사람은 많았지만 술 취해서 다니고 노름하고 바람 피고 그런 사람들이 또 다음날 교회에 오고 이런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가면 쌀도 주고 보리쌀도 주고 그러니까 세례도 받고, 그런데 엉망진창이었습니다. 하디 선교사가 그것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이 한국 기독교가, 이 조선 기독교가 이게 기독교가 아니라고 보고 그들을 정죄하며, 바람핀 사실이 있으면 내쫓고 술 먹은 사실이 있으면 내쫓고 그런 엄청난 일을 하다가 안 되겠다, 하디 선교사가 회개하면서 몇몇의 선교사와 같이 기도하는데 원산에서 기도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하면서 원산 대부흥운동이 1905년에 일어나고, 그 불은 1907년에 이제 길선주 목사의 회개를 통해서 평양 대부흥운동의 불씨가 지펴지면서 그리스도의 푸르고 푸른 계절이 오면서 동방의 예루살렘 평양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고, 그러자 술집이 다 문을 닫고 심지어 주일날 그 평양 시내 전체가 안 믿는 사람들까지 다 문을 닫아요. 왜? 장사가 안 되니까. 그런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큰 무리가 큰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대형 집회에 회개 집회를 엽니다, 별 집회를 다 한 번도 안 갑니다. 내가 역사를 알기 때문에. 진짜 해야 되는 건 뭐냐? 2사람, 3사람, 4사람, 5사람의 진짜 한 마음, 딱 한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위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에게 역사하소서, 우리를 통해 일하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들을 통해서만 일했기 때문입니다. 캠브리지의 7인이라는 유명한 책자가 있고, 캠브리지의 7명의 사람들이,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젊은이들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7명 전체가 선교사로 갑니다. 그 중에 스티븐슨이라는 사람도 있었고 시티 스터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시티 스터드 같은 사람은 허드슨 테일러를 따라서 중국 선교에 갔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프리카라는 것을 알고 아프리카로 가서 엄청난 재산을 상속받았는데 10원도 남기지 않고 다 헌금하고 그대로 자기 인생을 아프리카에 바쳐서 아프리카 내륙 선교회를 창시하고, 지금까지도 가장 역사상 위대한 선교단체가 그 시티 스터드가 세운 선교회입니다. 어떤 여선교사가 밀림에서 아이를 출산해야 한다고 하니까 비행기를 띄워서 그 하나를 픽업하는 그런 선교단체입니다. 건초더미 선교회라는 아주 역사적으로 매우 유명한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이 기도 모임은 미국을 살린 기도 모임으로 알려져 있고, 미국 캠퍼스를 살린 기도 모임으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전 세계를 복음화하는데 미국이 쓰임받게 한 기도 모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건초더미의 기도 그 모임의 그 멤버는 딱 5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사무엘 밀즈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대학교 1학년생입니다. 자기 친구 4명을 그냥 모은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려면 같이 하자, 이렇게 해서 뜻이 진짜 모아진 4명, 그리고 자기와 함께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매주 토요일이면 이제 그 당시만 해도 허벌판 운동장 저편에서 기도를 하고 창고 저편에서 기도를 하고 했습니다. 근데 8월 어느 토요일 날 이제 5명이 그날도 이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밀지에게, 사무엘 밀지라고 하는 이 청년에게 성령을 강력하게 부으시면서 그 마음의 감동의 음성을 주셨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우리가 하고자 하면 우리는 이것을 할 수 있다. 영어로는 You can do this if
일이라고 선명하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세계 선교를 놓고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교를 우리가 하려고만 하면 성령께서는 준비되셨다고 한다. 이제 우리는 하면 된다라고 믿었습니다. 이 기도에는 타락해 가던 미국, 그리고 미국의 캠퍼스를 건져내기 시작합니다. 미국 캠퍼스는 그 당시에 뭐 그냥 타락을 해서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향을 받고 받은 사람들이 이어지면서 어느 신학교 대표로 이 기도에 참여했던 언더우드 선교사, 그리고 어느 신학교 대표로 참석했던 아펜젤러 선교사가 이곳에서 받은 은혜와 도전을 가지고 조선 선교에 헌신하게 되고 1885년 4월 5일 이 두 사람이 인천 제물포항으로 선교사로 들어오면서, 그날이 부활절 아침이었는데 그날 도착하면서 이 은둔의 나라, 이 가련한 나라, 소나무 한 그루도 시원하게 크지 못하던 이 불쌍한 나라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진짜 한마음 된 기도, 진짜 한뜻 된 그 기도의 불이 있기만 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도 준비되어 있고 은혜도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뉴스파크 무브먼트, 새로운 불시 운동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느 때에 모여서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할 때 이 마음이 진짜 있다면, 이 마음이 없으면 오지 마십시오. 이 마음이 진짜 있다면 오셔서 기도하시고, 기도 시간은 최하 한 1시간,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허락하시면 더 많은 시간, 그리고 말씀도 볼 것이고 기도도 할 것이고 찬양할 수 있으면 찬양도 할 것이고, 그래서 제자들 교회 안에 기적의 계절을 이루고, 우리 교회는 교회를 개척하던 그때부터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하며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그렇게 고대하고 또 고대했던 민족과 열방 앞에 쓰임받는 교회로 그렇게 세워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작은 무리의 합심 기도에 동참한 동력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러면 어떻게 이 작은 무리가, 그 작은 무리의 기도가 그처럼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었을까? 그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24절 후반부를 보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기를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이렇게 소개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상 앞에서 부르짖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대주제, 모든 것의 주인 되신 그분, 그리고 처음부터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는 분, 심지어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시는 분, 심지어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나의 아버지에게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되어 보니까 자식에게 좋은 거 주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모릅니다. 정말 좋은 거 주고 싶은데 능력이 일천해서 아무것도 주지 못하는 마음이 늘 미안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대주제이시고 창조자시고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고, 심지어 주시기를 기뻐하는 분이고, 심지어 기다려서 서서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달라는 제자들에게 9가지 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는데, 첫 번째가 뭡니까? 기도의 대상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너들 다른 대상에게 기도하는 거 아니야. 너를 사랑하는 너의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거야. 너를 사랑해서 모든 좋은 것을 주고 싶어하는 그 아버지에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뭡니까? 믿음 가지고 기도해. 하나님이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너에게 얼마나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믿음 가지고 기도해. 믿음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그릇이 뭐냐?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린 나와 상관없는 누구에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사람들이 부르지만 나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은 그를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나는 그분을 아빠라고 부릅니다. 그 친밀하신 아빠 앞에 나는 그분이 내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줄 줄 알기에 오늘도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내년이면 은퇴하시는 이제 우리 노회 장로님 한 분 계십니다. 이제 당신이 대표 기도를 맡았는데, 그러니까 올해 그분이 나이가 70 하나인가요? 그 작년이니까 70이에요. 70. 우리 아무개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했더니 마이크 소리가 잘 안 들리더니 좀 있다가 우리를 사랑하는 아빠, 아버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쉰 목소리 속에 담긴 아빠, 아버지라는 70의 노구가 아빠, 아버지를 부르는 그 목소리가 너무나 다정하게 들려왔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아이입니다. 아이. 그래서 그분을, 그 하나님을 아빠하고 부르는 겁니다. 어떤 때는 무거워서 주르륵 눈물을 흘리면서 아빠, 아버지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빠, 아버지가 우리에게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아빠,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하나님을 부르기가 어색하거든 혼자 와서 아빠, 아버지 하고 부르십시오. 그리고 그 아빠, 아버지가 내가 구한 것보다 더 넘치도록 주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기 19절에서 말씀한 대로 넘치도록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또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믿고 기도하십시오. 믿고 하나님의 풍성한 응답을 품에 안고 사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의 내용도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기도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29절 30절을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본문, 오늘 본문 29절 30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압축하면 저들이 우리로 하여금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복음 계속 전할 수 있도록 그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손에 권능을 주셔서 우리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바로 그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너 나 믿고 나 알고 나를 통하여 죄사함과 구원을 만났느냐? 네 인생의 문제, 네 영혼의 문제, 네 미래의 문제, 네 죽음의 문제, 죽음 너머의 문제 다 해결받았느냐? 그걸 네가 알고 있다면 아무것도 몰라서 저렇게 안타깝게 사는 그에게 말해줘. 이게 전도입니다. 내가 몹쓸 병에 걸렸는데 어떤 약을 먹고 나았다면 나와 똑같은 병에 걸린 사람에게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만약 말하지 않으면 나는 직무유기를 한 거거나 그 사람이 죽기를 바라는 것처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알게 되는 그 순간, 죄사함과 구원을 알게 된 그 순간 나에게는 사명이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이것은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기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아니 사도행전에서 우리 주님께서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능력 받아서 복음 전하라는 것입니다.
성령 받아서 복음의 증인되라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죄사함과 구원이 내 안에 쑥 들어옵니다. 믿어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너는 증인되라는 거예요. 증인. 옆에 사람 누구에게 말해주라는 거예요. 네 엄마에게 말해주라는 거예요. 네 아빠에게 말해주라는 거예요. 네 친구에게 말해주라는 거예요. 길을 가다 가여운 그에게 말해주라는 거예요. 어느 요양원 앞에 어떤 할머니가 셋이서 이렇게 한겨울인데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 계신. 너무 옛날 우리 할머니 모습도 보이고 해서 왜 여기 나와 계세요? 여기 차도 많이 지나가고 춥고 위험한데 여기가 따시고 사람 구경 좀 하려고요. 사람이 보고 싶어서. 자식도 갖다가 요양원 넣어놓고 안 오니까 사람들 보느라고 이렇게. 뭐 할 말이 없어. 인생이 왜 이렇게 잔인한 거야 이게. 근데 이 잔인한 인생 앞에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말, 예수는 구원이에요. 지금 할머니 그 눈물 다 닦아주고 외로움 다 해결해주고 죽음의 문제 해결해주고 천국 가는 영광까지 다 주는 거. 예수 믿으셔야 돼요. 예수 믿으셔야 돼요. 예수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내 아버지에게 뭘 줄 수 있어요? 내 어머니에게 뭘 줄 수 있어요? 내 친구에게 뭘 줄 수 있어요?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밥을 1000번을 사준들 뭐 하겠어요? 근데 여기 자기들이 성령 받고 구원 받고 나니까 이 복음 전하는 일이 막힐 때 복음의 문이 열리도록 한 영혼 구원하는 일에 함께 해달라고 능력도 달라고 지금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그 마음에 합하니까 이 기도가 그 즉석에서 지금 응답으로 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딱 두 가지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이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2절 한번 다시 띄워줘 보세요. 기도가 응답입니다. 그런데 왜 못 받느냐? 야고보서가 두 가지 이야기. 하나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밑줄 한 1000번 써야 돼. 밑줄 1000번 그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지 못해서 못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틀림없이 성경은 계속해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고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에 대해서 반복해서 해석해서 안겨주고 가르쳐주고 또 말해줘도 왜 못 받느냐? 구하지 않아서. 제 신앙 초기에 저를 깨웠던 기도에 대한 성경 구절들이 꽤 많았는데 그 중에 여러분에게 3가지 소개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게 제가 최초에 받았던 말씀입니다.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말씀이 저에게 색다르게 들렸습니다. 지금까지는 난 내 힘으로만 살았구나. 하나님 없는 내 삶이 참 피곤하고 공고하고 무거웠구나. 그때마다 어깨가 찢어지는 것 같았지. 또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지.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네. 지금까지는 내가 내 힘으로 사느라고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했지만 이제는 구해야겠구나. 그리하면 받는구나. 나의 기쁨이 충만하겠구나. 그래서 기도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 다 생각하면 뭐 별의별 생각들이 많지만 이거 하나만 붙잡고 그냥 몇 달을 그냥 해가 다 가도록 이거 붙잡고 그냥 하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하게 하소서. 구한이 충만하게 하소서. 기도도 잘 못하니까 기도도 가르쳐 주소서. 그렇게
예. 아마 제 기도 초창기 1년은 아마 이 말씀 하나 붙잡고 했을 겁니다. 근데 내 기도가 그렇게 넉넉하게 응답되는 것 같지 않고 은사는 많이 임하는데 나는 조금 특별하지 않아서 그런가 하는 생각을 할 때쯤 하나님이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 18절 우리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야고보서 5장에서 제가 도전을 받은 것은 딱 한 가지. 17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이로되입니다. 다르지 않았구나.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우상 숭배자 850명을 850대 1로 물리쳤던 그 기적의 사람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구나. 다른 게 하나 있었다. 17절 한번 봐보시죠. 이게 달랐구나. 성정이 같아 나랑. 지정의가 똑같아. 그도 약해. 사실 엘리야가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제 조카오니 제 생명을 취해달라고 죽여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랑 똑같아. 연약한 사람이. 근데 다른 게 있었구나. 그게 뭐냐? 간절히 기도한즉. 간절히가 무슨 뜻인가 누구한테 물었더니 간이 저리도록 기도하는 거라네. 이걸 딱 보세요. 엘리야도 나와 똑같은 사람이었어. 그도 힘겨운 날에 죽고 싶어 했었어. 근데 달랐어. 그에게는 간절한 기도가 있었어. 얼마 동안의 간절함? 3년 6개월 동안의 간절함. 난 3년 6개월 또 나도 엎드리기로 마음먹었어. 모든 것 해답 다 와버렸죠. 모든 은사 다 와버렸죠. 확신되지 않던 구원의 확신 다 해결돼 버렸죠. 과거 문제 다 해결되죠. 현재 문제 해결, 미래 문제 해결, 내세 문제 해결, 해결이 다 돼버렸죠. 여러분,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 아닙니다. 간절함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 끈기가 달랐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결정하십시오. 우리가 새벽기도 아이고 또 가야지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늘을 열고 닫는 기적의 시간이에요. 내가 목사된 것 중에 목사된 복 중에 복이 뭐냐? 새벽기도 안 할 수 없는 게 복이래요. 목사가 새벽기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복이 되는지. 저는 야행성이에요. 본래 기와집 짓느라고 새벽 4시쯤이나 자야 우리 일어나 보면 집안 식구가 아무도 없어요. 한낮에 다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게 계속 돌아가니까 맨날 한낮이 아침이라 나는. 그런데 주의 말씀이 자꾸 오니까 바뀐 거죠. 한 말씀이 더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출애굽기 17장은 이스라엘과 아말렉 전쟁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 장군은 나가서 아말렉과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 꼭대기에서 모세와 아론과 훌 세 사람은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17장 11절에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17장 11절 합독해 보겠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막 용맹한 여호수아가 칼을 세게 치기 때문에 이긴 게 아니고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이 피곤해서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더라는 거예요. 기도가 현장에 피 터지는 그 현장보다 더 강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기도를 안 하겠습니까? 딱 깨우침이 와버리는데. 여러분의 고백을 좀 담아서 한번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기도하리라. 그 말씀을 한번 꼭 붙잡아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기도의 결심이 세워지고 그로 인하여 응답을 품에 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는 응답인데 응답받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 야고보서 4장 3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래. 어떤 사람은 날마다 기도하는데 응답을 하나도 못 받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 날마다 응답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이 그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 뜻 안에 거하기 위해서 구하는 기도, 내 말씀대로 살기 위해 구하는 기도라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내 다 응답한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조금 깊이 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내가 원하는 게 나에게 진짜 이익이 될까요? 그게 오면 진짜 나에게 덕이 될까요? 그렇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세옹지마 이야기했잖아요. 국경 너머에서 말이, 집 나갔던 말이 새끼를 낳아서 가지고 올 때 그게 복인 줄 알았지만 자식도 떨구잖아요. 말에서 떨고. 뭐가 뭔지 몰라요. 우리 몰라요. 그게 오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될지도 몰라요. 하나님, 그게 재앙이면 내가 욕심을 부릴지라도 주지 마시고, 그게 복이면 가로막힌 것을 넘어서 주셔야 합니다. 뭐가 좋은 건지 누가 알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한 그 기도,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의 그 기도, 그 마음의 소원을 품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 현장에서 그냥 응답해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진짜 기도를 할 줄 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할 줄 안다, 그러면 그는 매우 놀라운 영적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주님 원수도 사랑하라 하시는데 난 사랑할 힘이 없어요.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 말씀을 성취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도둑질을 끊을 힘이 없어요. 도둑질을 끊을 힘을 주세요. 도둑질 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옛사람을 버리라고 하셨잖아요. 옛사람을 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이게 다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기도예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나님 나는 원망하고 있어요. 나는 시비하고 있어요. 주여, 내가 이 말씀대로 옛사람을 벗게 해주세요. 옛사람을 벗게 해주세요. 그게 진짜 마음이고 그게 진짜 기도일 때 하나님은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래서 조지 뮬러는 5만 번 기도해서 5만 번 응답을 받았는데 항상 성경을 먼저 찾았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다음에는 담대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지혜입니까? 난 날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니까 난 안 할래요. 이것이 어리석음입니다. 제가 아침에 이제 운동할 때 만나는 어떤 권사님이 계세요. 나보다 2살 위인데 저를 보고 그래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께 상처받아 가지고요, 지금 이제 기도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왜? 내가 물었다. 10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거든요. 근데 한 가지도 응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저 이제 안 해요. 하나님한테 완전히 삐졌어요. 그래서 뭘 기도했길래 그래 10가지를 기도했는데 한 가지도 못 받았을 거. 몰라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자기 뜻을 구했겠구먼. 자기 욕심을 구했겠구먼. 모르죠. 그 기도 내용을 들어보지 못했으니까. 이 약속은 하나님이, 이 주님께서 도장을 찍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 부도내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우리의 신앙 속에 하나님의 뜻에 대한 간절함,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는 간절함에 있어서 그것이 기도가 되고 그것이 응답이 되는 기적을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의 결과 이제 보겠습니다. 기도의 결과가 크게 두 가지로 나왔습니다. 빌기를 다함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오늘 본문 31절 합독해 보겠습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빌기를 다함에라는 말도 사실은 해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보좌에 도착할 충족된 기도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도를 어느 만큼 원하시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짜를 받기 때문에 진짜가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마음에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가서 잡아주는 게 아니고 기다렸다가 도착하면 응답하세요. 그래서 빌기를 다하면은 시간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고 진실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고 하나님 뜻에 합한 것일 수도 있고 그때를 기다리셔요. 기도는 포기하면 안 돼요. 근데 그렇게 기도를 다 했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빌기를 다 했어요. 충족된 기도가 있었습니다. 기도가 있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첫 번째, 모인 곳이 진동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동은 막 떨리는 거잖아요. 그죠? 조금 전에 이건 상징적인 의미가 강한 것 같아요. 조금 전에는 그 종교 지도자들이 복음 전하면 죽일 것처럼 협박하니까 자기들이 떨었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땅을 그 모인 곳을 진동시키면서 그 두려움이 다 사라지게 하고 오히려 그들을 협박하던 사람들이 두려워서 떨어야 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했다는 것은 내가 너희 기도에 응답하고 나는 너희와 여기 함께 있다라는 증거와 표징으로 주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조금 전까지 흔들렸지만 내가 땅을 진동하여 너희를 흔들리지 않는 존재로 만들 것이라는 거예요. 그건 상징적인 것이죠. 여러분 이상해요. 기도를 깊이 하고 나면 그 엄청난 문제는 여전히 나를 에워싸고 있는데 마음의 요동이 끝나버려요. 내 마음 평안해, 내 마음 평안해. 이 찬양이 실제로 내 안에서 살아나오는 것이죠. 이게 진짜 기도인 거죠. 그래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여러 방법을 쓰는데 그 중에 하나가 평안을 주는 거예요. 평안을. 그래서 누가 기도 부탁을 했어요. 가령 정 이브라임 선교사님이 나한테 그 김사라 선교사가 지금 이제 수술실에 들어갔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하고 문자가 오면 내가 기도하고 나서 답을 보내요. 정 선교사 내 마음이 평안하더라. 염려 안 해도 될 것 같아. 이렇게. 아유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느끼잖아요. 그래서 지금 빌기를 다할 때 모인 곳이 진동함으로 하나님이 이 기도의 현장에 함께 있음을 그리고 그 사역에 함께함을 인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반석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떤 은혜가 임했느냐?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조금 전에 그들의 위협이 있어서 이 일을 못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걸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을 쏟아부어서 넘어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다시 선포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다 해결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장애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걸 넘을 힘이 나에게 이미 왔기 때문에. 나를 괴롭히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넘지를 못하겠어. 근데 성령이 충만하면 그거 아무것도 안 돼. 그냥 넘어져. 저절로 넘어져. 왜냐하면 믿음도 내게 부여해졌고 은혜도 나에게 부여해졌고 기쁨도 나에게 풍성해졌기 때문에 그거 넘는 건 일도 아니에요. 그냥 저절로 넘어져. 그러니까 지금 협박이 있었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줬더니 이게 믿음을 회방하지 못해. 복음 증거를 회방하지 못해.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과제가 뭔지 압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뭐 언제 이야기를 했나요? 예, 자전거를 오래 세워놨더니 매일 바람만 넣고 있다고. 가만히 세워놔도 바람이 다 빠져버렸어. 튜브가 말랑말랑 해가지고 운동 좀 갈까 하면 또 말랑말랑하고 넣어놓으면 지가 알아서 다 빠져요. 성령 충만은, 성령 세례는 단회적이지만 성령 충만은 반복적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른 기도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위해 제발 기도하십시오. 내가 성령 충만하면 나 때문에 모든 것이 은혜롭습니다. 성령 충만의 과제가 진짜 과제입니다. 제가 춘천에 가서 성경 공부를 할 때입니다. 이제 새 차를 뽑은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사거리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누가 와서 쾅 하고 뒤에서 저를 박았어요. 그 새 차니까 얼마나 아까워요. 근데 조금 전에 성경 공부하다가 성령 충만을 받고 나온 상태예요. 보니까 뭐 별로 문제가 없어요. 아유, 괜찮습니다. 안 다쳤습니까? 안녕히 가세요. 그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트렁크가 안 열리는 사고가 있긴 있었지만은 저는 그때의 기억이 제 평생에 이렇게 많은 그림으로 그려집니다. 성령 충만하면 넘어집니다. 패스 오브 다 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의 전체 내용은 뭡니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특히 합심 기도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이 기도 저 기도 자기 마음대로 하지 말고 온전한 기도가 이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계절을 줄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도하면서 기도의 불씨를 지피기를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개인의 삶이나 교회 공동체나 주신 사명을 앞에 두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리를 진동할 것이고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모든 것을 이기게 할 것입니다. 잘 깨닫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